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2편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810면 시편 12편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도우소서. 경건한 자가 끊어지며 충실한 자들이 인생 중에 없어지나이다. 여호와께서 모든 아첨하는 입술과 자랑하는 혀를 끊으시리니 여호와의 말씀에 가난한 자들의 눌림과 궁핍한 자들의 탄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 일어나 그를 그가 원하는 안전한 지대에 두리라 하시도다. 여호와여 그들을 지키사 이 세대로부터 영원까지 보존하시리이다. 비열함이 인생 중에 높임을 받은 때에 악인들이 곳곳에서 날뛰는도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언제나 우리와 동행하시고 복줄 주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단잠을 깨서 주님 앞에 나와서 예비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원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지혜와 명철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길을 허락하여 주시고 마음편에 쓰여진 말씀 갖고 행할 때마다 남이 알지 못한 놀란 은혜와 능력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이요 우리 삶을 통해 그리스도의 향기가 온 땅에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부족한 종을 세우시고 주의 말씀을 전토록 하셨사온즉 홀로 두지 마시고 보이사 성령께 오셔서 기름 부어주시고 주의 말씀만 올바로 대언해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힘으로는 해결하지 못하는 영적인 기갈과 도덕적 타락의 시대 속에서는 하나님 도움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오늘 시편 기자가 이 시를 썼던 때가 바로 그렇습니다. 영적인 기갈과 거짓과 허위가 난무한 시대 속에서 그는 시작을 어떻게 하냐면 여호와여 도우소서 이렇게 시작합니다. 오늘 1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여 도우소서. 경건한 자가 끊어지며 충실한 자들이 인생 중에 없어지나이다. 여호와여 도우소서. 경건한 자와 충실한 자가 인생 중에서 없어지니이다. 많은 곤란과 어려움이 당할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의 도움을 요청하라는 거예요. 역대하 14장에 보면 요당 아사라고 하는 왕이 나옵니다. 아주 신실했던 왕이고요, 우상을 철폐했던 왕입니다. 나라를 이렇게 다스리는 나라가 부강하게 됐는데 군사세를 보니까 유다 군사관 30만 명, 베냐민 지파의 군사가 28만 명, 더 58만 명입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5천만 명 가운데서 군인 60만 명에 딱 하는데 지금 55만 명으로 떨어졌어요. 그런데 다윗의 시대에 군대가 이 아사왕의 시대에 58만 명이라면 얼마나 군대가 강성합니까? 그런데 평안했던 이 나라에 갑작스럽게 구스의 세라라고 하는 왕이 병거 300승과 100만 명의 군대를 동원하게 됩니다. 여러분 58만과 100만 명, 철병거 300대를 끌고 오는데 숫자가 감당하겠습니까? 그때 이 아사왕이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게 됩니다. 자기의 군사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께 부르짖는데 한번 볼까요? 역대하 14장 11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악한 자의 사이는 주밖에 도와줄 리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고 이 많은 물을 치러 왔나이다. 아멘. 기도의 결과가 놀랍게 변했습니다. 온전히 그 100만 대군을 무찌르고요, 유다 군대 앞에 다 패배해서 도망가게 됩니다. 우리가 어려운 상황을 당했을 때 우리 입술로 뭘 해야 되느냐? 낙심하고 절망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한 기도를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사악하고 부패한 시대일수록 경건한 사람들은 기도해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불의가 득세하고 정직한 자가 끊어지게 될 것 같은 그런 시대 속에는 더욱더 믿는 자들이 기도해야 될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자, 오늘 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2절 말씀 시작. 그들이 이웃에게 각기 거짓을 말하며 아첨한 입술과 두 마음으로 말하는도다. 그래서 그들은 누굽니까? 악인들 말하게 되는데요, 이 악인들은 이웃에게 거짓말을 하며 아첨한 입술과 두 마음으로 말하게 된답니다. 두 마음이란 뭡니까? 겉으로 하는 말과 마음에 있는 말이 다르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신뢰라고 하는 자본이 완전히 사회에서 끊어져 버린 시대, 거짓이 일상화된 이 사회적 비극은 다음 세대에 어려움을 주게 됩니다. 6살 먹은 아들과 더불어서 차를 타고 가고 있는데 교통순위 딱 잡았어요. 면허증 내놓으시죠. 그랬더니 아버지가 면허증 밑에 자리에다 10,000원짜리 2장을 껴서 딱 주는 거예요. 그랬더니 교통이 딱 경리하고 지나가게 하는 거예요. 아빠 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랬더니 아빠가 하는 말이 괜찮다 애야, 다 그렇게 한다 그렇게 말했어요. 아이가 초등학생이 되었을 때 삼촌이 찾아와서 세금을 덜 내는 방법에 대해서 논의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들이 물었어요. 아빠 왜 세금을 덜 내려고 하죠? 얘야 괜찮다, 세금 다 내고 나면 뭘 남겠니? 다 세상이 그래. 그렇게 지나갔어. 이제 중학생이 되어서 가게일가에 알바를 하고 있는데 주인이 밑에는 아주 좋지 않은 오래된 과일을 놔두고 번듯한 과일을 놔두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얘야 다들 이렇게 판단한다. 세월이 흘러서 어른이 된 아들이 공급횡령을 해가지고 감옥에 갇혔어요. 아버지가 아들을 찾아가서 울면서 야 이놈아, 누굴 닮아서 이렇게 공급횡령에 감옥에 왔니? 그랬더니 아들 하는 말이 괜찮아요 아버지, 다 그렇게 해요. 난 재수가 없어서 걸렸을 뿐이에요. 여러분, 우연찮게 애들에게 거짓말하고 했던 모습이 다음 세대 치명타를 이루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무관심한 말 하나, 정직하지 못한 태도, 누군가의 인격을 파괴하게 되고 인생을 송두째 흔들어 놓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 경고하는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잠언서 13장 2절과 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은 입의 열매로 인하여 복록을 누리거니와 마음이 괴사한 자는 강포를 당하느니라. 입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생명을 보존하나 입술 크게 벌린 자에게는 멸망이 오느니라. 여러분, 악한 사람과 대화를 하다 보면 그 대화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게 전이가 된 거예요. 여러분, 튀김집에 가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튀김 냄새 나게 되고요, 담배 안 펴도 담배 피는 사람 옆에 있으면 담배 냄새 나듯이 악한 말을 한 사람과 같이 있으면 그 말이 내게 오염이 돼서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과 3절과 4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3절 4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든 아첨하는 입술과 자랑한 혀를 끊으시리니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의 혀가 이기리라. 우리 입술은 우리의 것이 우리를 주관할 자 누구리요 하미로다. 여러분, 내게 준 입이라고 해서 함부로 놀려서는 안 됩니다. 허위 사실을 유포한다든가 남의 마음을 아프게 한다든가 거짓말을 해서 어려움을 주면 어렵게 된다는 겁니다. 특별히 4절에서 우리의 혀가 이기리라. 우리 입술은 우리 것이 우리를 주관할 자 누구냐 기고만장하게 됩니다. 여러분, 참 요즘은요 말의 홍수 속에 살아요. 유튜브라든가 이런 데서 보면은 별별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이제 찌라시라고 하는 것은 증권가의 정보지 형태로 나오게 되는데 유튜브와 찌라시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피해를 얻는지 몰라요. 요즘 그 유튜브에서 연예인들 사망설이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배우 고현정에 대해서 죽었다 했을 때 유튜브를 통해서 사망설이 끊어질 때 이 고현정이가 유튜브에 나와서 막 죽지 않았고 잘 살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신혜라라고 하는 탤런트 알죠? 지금 봉사활동 중에 저 살아있다는 영상을 통해서 가짜 사망설을 일축하게 됐습니다. 과거에는 찌라시, 증권가에 이렇게 찌라시가 있었는데 기억할란가 모르겠어요. 2008년도에 최진실이라는 탤런트가 자살했어요. 당시 증권가 찌라시를 통해서 유포된 사채업자 괴담, 동료 연예계 사채를 빌려서 죽으면 이렇게 했다는 내용이 인터넷 확산되면서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이기지 못했던 최신실이가 한참 잘 나가던 탤런트가 자살하고 말았습니다. 가짜 뉴스, 단순한 루머가 당사자를 뛰어넘어서 그 온 가족에게까지 너무 슬픔과 아픔을 주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악인들의 행포에 침묵하지 않습니다. 가련한 자의 눌림과 궁핍한 자의 탄식 때문에 내가 이제 일어나 그가 원하는 안전한 지대에 두리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에 가련한 자들의 눌림과 궁핍한 자들의 탄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 일어나 그가 원하는 안전한 지대에 두리라 하시도다. 아멘. 숱하게 거짓이 난무하고요, 상대방의 마음 아프게 하는 말이 있을 때에 외면한 것이 아니라 이제 내가 일어나 그가 원하는 안전한 지대에 두리라 말씀하셨어요. 안전지대가 어디입니까? 주의 품이라고 하는 겁니다. 주의 품 안에 가고 주의 말씀 안에 갈 때에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세상 말은 가변적이고 거짓되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은 흑도가니 7번 단련한 은과 같이 아주 진실하고 순도 높은 말씀이라는 거. 읽어볼까요? 6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하며 흑도가니 7번 단련한 은 같도다. 아멘. 세상에 많은 말이 나를 어렵게 만들고 허위사실 유포되고요, 유튜브도 여러분 보면은 특별한 단독 99% 가짜라. 내가 어떤 유튜브를 봤는데 보수 쪽 본다고 계속 보수 쪽만 나오고요, 진보 쪽 나오면 진보 쪽만 나오게 되고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보면 그만 계속 나오게 되고, 근데 거기에서 유튜브에서 보면은 거기다 찌라시 가짜가 참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순결하며 흑도가니 7번 단련한 은같도다 말하게 되는데 순결하고 변함이 없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세상의 말은 조속으로 변하고 기만으로 가득하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은 7번 단련한 은처럼 더 확실하고 영원토록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주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 말씀 붙들고 나가야 됩니다. 여호수아 1장 8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순간순간마다 선택의 기로 있을 때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해서 그 말씀대로 지켜 행하면 네가 형통하고 평탄하게 될 거다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도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돼요. 상황만 바라보면 좌절하고 낙심합니다. 그런데 주의 말씀 붙들고 살아가게 되면 그 말씀대로 살면 더디감같이 먼저 되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넓은 길로 가지 말아라. 눈에 보이는 넓은 길은, 쉬운 길은 좋은 것 같지만 결국 망하는 길이다. 좁은 길로 가라, 십자가 길 가라. 그것은 망한 것 같지만 거의 사는 길이라 말씀하셨어요. 세상은 난 짓밟고 올라가고요, 남을 곤모 스스로 거짓말해서 내가 이기려고 하지만 우리 주님은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진실만 말하고요, 말씀대로 살게 될 때 높여주시고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울왕은 왕이 되어서 하나님께 높여주셨을 때 자기 중심으로 살게 됩니다. 그래서 골리앗을 물리쳤던 다윗을 자기 사위로 삼고 나라를 구원한 영웅이었는데, 여자들이 했던 말,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도, 이 말 때문에 마음에 상처를 받게 됩니다. 내가 왕인데 다윗이 나보다 더 영웅이야? 그런 미워하는 마음 때문에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13년이라는 세월을 다윗을 죽이는데 에너지를 쏟아버렸어요. 근데 다윗은 쫓겨가면서 언제나 하나님 의지합니다. 사망이 음침한 골짜기 있을지라도 하나님 나를 도울 거라는 믿음 갖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사울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2번이나 있었는데 죽이지 않습니다. 한 번은 옷장만 살짝 뺏어오면서 왕이여, 내가 정말로 왕을 죽이려고 한다면 벌써 죽였지 않습니까? 내가 왕이 옷장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 다다. 넌 신실하다. 그러면 또 가서 또 쫓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또 한 번은 그냥 창만 가지고 와서 왕이여, 내가 왕을 죽일 수 있는데 이렇게 내가 왕을 존경하고 내가 왕을 해야 하지 않습니까? 좀 놔주십시오. 성경 말씀에
기름 부어 세운 종은 함부로 손댄 것 아니다. 하나님께 맡기라 그 말 때문에 죽일 수 있는 사울왕을 죽이지 않습니다. 근데 이것이 나중에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솔로몬 왕 다음에 그 아들 로보암 때에 솔로몬 왕이 20년을 부역을 시키거든요. 자기 왕궁을 짓는데 13년, 성전을 짓는데 7년을 걸려서 20년 부역을 했는데 솔로몬 왕이 죽고 이제 르호보암이라는 아들이 왔을 때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20년 부역했으니까 좀 자유롭게 놔주십시오. 그래서 나이 드신 대신들에게 물어봤어요.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풀어준 거 좋습니다. 백성이 20년 동안 왕궁과 성전 지켜 노력했는데 부역을 했는데 좀 놓아주십시오. 그러냐? 그리고 이제 젊은 대신 자기 또래들은 이야기했더니 왕이요, 당신 아버지 허리보다 당신 팔뚝이 더 굵지 않습니까? 뭔가 본때 보내십시오. 그래서 더 억압하게 됩니다. 그때 여로보암이라는 장군이 10개 지파를 데리고 북쪽 이스라엘 왕국을 지었는데 이 유다 지파, 남는 지파가 어떤 지파냐면 바로 사울왕의 지파 베냐민 지파였어요. 만약에 그때 다윗이 오늘 내가 좋다고 해서 이 어려움 피하기 위해서 사울왕을 죽여버렸더라면 다음에 나라가 두 동강이 나게 될 때 이 유다 지파만 남고 전체 돌아서게 될 텐데 베냐민 지파가 바로 유다 지파에 남게 됩니다. 그래서 북쪽은 10개 지파가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게 되고 남쪽은 유다와 베냐민 지파가 남게 되는데 나라가 어떻게 됩니까? 우상을 섬기고 여로보암이 마음을 이스라엘 백성 자기에게 돌리려고, 그래서 예루살렘에 못 올라가도록 있어요. 세겜에다가 거기다가 성막을 짓고 거기 예배드리고 우상을 섬기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결국 722년에 아수르에 망하게 되고 그 뒤로도 남쪽 유다는 더 건강하게 됩니다. 그래서 북쪽 이스라엘 10개 지파는 아수르의 정치에 의해서 피가 섞여져서 그들이 사마리아 사람이 되어버린 거예요. 유다 지파 어려운 가운데서 베냐민 지파가 돕게 된 이유는 뭐냐면 말씀대로 살았던 다윗의 편에 이렇게 베냐민 지파를 붙여주었어요. 오늘 또 그렇습니다. 당장 눈앞에 보는 이득 때문에 살아가면 당장은 좋은 것 같지만 나중에 멸망하게 됩니다. 그러나 여호와의 말씀에 따라서 내가 손해본 것 같지만 주의 말씀에 따라서 내가 양보하고 낮아지고 썩어 죽어지면 썩어 죽은 나 때문에 100배 계시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데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고 삶으로 말미암아서 크게 승리하는 주 앞에 영광 드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마지막 7절과 8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여 그들을 지키사 이 세대로부터 영원까지 보존하시리이다. 비열함이 인생 중에 높임을 받는 때에 악인들이 곳곳에서 날뛰는도다. 시편의 내용들이 그 마지막에는 할렐루야 찬양으로 끝나는데 마지막 부분은 비열함이 인생 중에 높임을 받은 때에 악인들이 곳곳에 날뛰는도다 그러면서 여운을 남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 생각지 못한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악인들 칼과 창으로 꼭 죽이는 것만 아니라 말로써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어렵게 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리라 말씀했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 평하시죠? 칭찬하는 교회, 자랑하는 교회,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는 교회. 제가 교회를 시작하면서 많이 이렇게 다니면서 주보를 찾아봤는데 제가 볼 때 교회 문제가 뭐냐? 말이더라고, 말. 예수 믿었으면 변화가 돼야 될 텐데 겉으로는 변화가 되는데 마음은 달라요. 예수를 믿다는데 예수 믿다는 말 안 해요. 그때 달라요. 여러분, 꼭 칼과 창으로 남을 아프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죽이는 것이 아니라 말로 어려움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거짓과 아침 교만함과 비방의 말을 버려야 된다고 우리가 권면하는데요, 부정적인 말, 낙담하는 말, 남을 아프게 하는 말 여러분 다 제거했으면 좋겠습니다. 엄청난 기적을 통해서 광야에 왔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했으면 좋겠습니다 해서 12명을 정탐했는데 10명이 돌아서 보고하는 말이 악한 말을 하잖아요. 오늘 그들 앞에 메뚜기 같다, 갈 수 없다, 우리는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 말 때문에 모세도 어찌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니들이 나온 이때로 말한 대로 다 그렇게 하리라. 광야에 싹 쓸어버렸어. 20세 이상 장정 60만 명이 싹 죽어버렸어. 하나님 모세 한 사람을 통해서 새로운 역사를 이룰 수 있는 분인데 모세가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 놀라운 기적을 통해서 출애굽했는데 당신의 백성을 멸하시면 모든 사람이 하나님 보니 뭐라 하겠습니까?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나를 생명책에 지울지라도 주의 백성을 살려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모세를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나를 대적하는 사람, 내 마음을 아프게 하는 사람이 있으면 나는 내 말로 그걸 펼칠 때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일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말을 맡길 수 있는 사람. 저도 저하고 대화를 나누면요 항상 제 이름을 빌어서 이야기해요. 목사님이 그랬대, 어쨌대, 때때 때밀이가 돼야 될 것 같아. 여러분 제일 중요한 말을 조심해야 돼. 확한 말, 아첨과 두 마음 품는 말이 아니라 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게 되면 내가 이 어려운 시대에 너희를 위해서 내가 일어나려 했던 하나님 말씀대로 주님을 믿고 의지할 때 일어나신 하나님의 도움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11조금 장희순 권사님, 감사금 홍순모 집사님, 무명으로 예물 감사함 드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거짓 난무하고 유튜브나 찌라시를 통해서 말이 나무에서 상대방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이 세 속에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시편 기자는 여호와여 도우소서,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말미암아서 주의 도움받아 담을 넘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부지런했던 잘못된 말 때문에 다른 사람 마음을 아프게 하고 어렵게 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우리의 있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는 입술로 범죄하는 죄를 짓지 않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내 마음속에 주의 성령이 임하여 주시고 성령의 말, 위로의 말, 격려의 말을 통해서 다른 사람 위로하게 하여 주시고 소망을 주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고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라고 약속하신 주님께서 성도를 한 분 한 분의 삶을 마음먹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10의 1조로 감사의 물로 1,000원을 주 앞에 드려 싸운 점 예물 기뻐 받으시고 마음에 오는 소원이 응답되게 하여 주시고 이들로 하여금 세상에 나가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축복의 통로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지오작 잡고 입술로 구한 모든 심령들마다 모든 문제 해결되기를 원합니다. 병마가 물러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질병 때문에 염려하고 고통하는 성도를 한 분 한 분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돼서 주의 영광에 남은 삶의 여정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그들의 향기를 나타내는 귀한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물질로 어려운 자 물질의 복도 더하여 주시고 가정이 예수 안에서 구원받지 못하고 어려운 자들 구원의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름 없이 빛없 주 앞에 섬기는 봉사자들에게 남이 알지 못한 700% 갚아주시고 오늘 성도들 한 분 한 분 주 앞에 나서 예배한 심령들이 다른 기도하지 않는 사람보다 10배나 더한 귀한 복 속에 성령의 기름같이 쓰임받도록 은총을 더해 주시옵소서. 이 나라 민족 기억하여 주시고 오늘도 평안케 하여 주시고 오늘 개가운 모든 일 가운데 때를 따라 돕내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이로 충만 교통하심이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며 기도하는 주님의 사랑하는 자들 한 분 한 분 위에 이들의 가정과 성업과 남은 삶의 여정과 우리 일산 명성교회와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